탕자의 비유 그러면은 되게 유명한 성경 구절 중 하나일 거예요. 우리 지금 아들이 화장실 갔는데 우리 정호도 잘 알고 그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듣는 탕자의 비유. 너무 잘 아는 스토리.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올 때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아는 구절이에요. 탕자, 떠나갔던 아들, 또 아버지 편에 있었던 아들. 그래서 오늘 이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을 갖고 한번 이 아들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본문 11절에 시작할 때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근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아들만 되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떠나갔던 아들만. 그리고 아버지 편에 있었던 아들에 대해서는 조금 뭐 그걸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좀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듯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때 둘째 아들에 대해서,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다는 거죠. 어느 한 아들만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았을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듣는 사람들도 두 분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15장 1절 말씀에 그때 모든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가까이 오니. 세리들과 죄인이요.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받고 전혀 종교적이지 않고 이 사람들은 정말 아니야. 일반적으로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과 죄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분께 다가왔어요. 그리고 다가오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또 다른 부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예수님 앞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의가 됐던 타의가 됐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찌됐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었던 것이에요. 세상적으로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과 세리들,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인정받고 아주 본이 되는 그럴싸한 삶을 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서는 이 두 대상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소위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 세상적으로 소위 종교적으로 거룩해 보이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이때 당시 시시비비를 가리면 이 사람들은 좋은 사람, 이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지만 예수님 눈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두 대상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대상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이 비유를 듣고 이 두 대상 둘 다 찔림을 받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어찌 보면 오늘 이 잃어버린 아들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삶에 우리의 모습들을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이 비유 속에 이 두 아들들의 모습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시된다는 것이에요. 이 아들들이 뭔가 틀린 것 같지만 이 아들들은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비슷한 부류예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그 대상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아들들은 첫 번째로 둘 다 동일하게 탐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A person who is greedy. 두 아들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탐욕적이에요. 자, 오늘 본문상에서 보면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께 나와죠.
그들 중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길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네. 이게 유대 문화에서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아버지 나 이제부터 당신 죽었다고 생각하면 살 테니까 어차피 죽으면 나한테 돌아올 내 몫을 주소서.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잘 길러준 아버지한테 이제부터 클 만큼 컸으니까 어차피 줄 거 미리 땡겨달라고. 이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탐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탐욕적이지 않을 거라고 오해해요. 한번 우리가 첫째 아들 볼까요? 종이 그에게 말해 당신의 동생이 왔는데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를 무사히 건강하게 맞이하셨으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며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고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자기의 동생이 살아서 돌아왔던 소식이 전혀 기쁘지가 않아요. 왜죠? 동생이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죽었다고 생각하고 끊고 나갔다가 돌아와서 그리고 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 반지, 그의 발에 신을 신기면서 회복시켜요. 첫째 형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다시 그 동생을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아요. 유대 문화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분할을 어떻게 하냐면은 장자에게 이렇게 두 아들이 있는 경우 장자에게 3분의 2가 가요. 그리고 이렇게 둘째인 아들에게 3분의 1이 가요. 근데 이제 첫째 계산법으로 가면은 3분의 1을 받아갖고 가서 탕진하고 애가 다시 돌아왔어요. 3분의 2 남은 거에서 이제 또다시 3분의 1을 가져가게 생긴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이제 당신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관계 안 하고 나가 살 거야. 그러고 갔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매몰차게 종으로서 부리든가 해야 되는데 아들로 다시 받아들이고 그 신분을 회복시킨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들은 다시 아버지의 아들이 됐으니까 3분의 1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형이 계산을 하니 자기가 받아야 될 재산이 거기다가 뭐 좋은 옷에 반지에 신을 신겨 자기가 받을 아버지 뱉어서 자기는 이거 즐기겠다고 소 한 마리, 염소새 한 마리도 먹지도 않고 그랬는데 자기가 받을 재산이 깎여 나가는 것이. 자기의 유산의 지분이.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고날만 고대고대하면서 그렇게 숨죽이면서 살아가는 이 아들에게 둘째 그래 너 받을 목 받아서 가라. 어차피 그건 네 받을 거니까. 근데 돌아왔어요. 그냥 극대노하는 것이에요. 탐욕적인 모습. 겉으로는 그럴싸한 것 같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잘하고 어디 가지도 않고. 근데 첫째 형의 그 목적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 안에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내게 물려줄 재산에 그것에 몰두해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살아있다가 죽으면 이제 저게 다 장자인 나에게 오니까 장자로서 아버지 옆에 내가 버티고 있어야 되니까. 둘째는 어차피 나는 장자가 아니야. 나는 3분의 1만 받고 나가면 돼. 둘 다 동일하게 탐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누군가는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지금 소위 이 썬데이에 이렇게 교회에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때로는 너무나 탐욕적인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내가 그래도 주일날 어느 정도 그래도 헌금도 하고 내가 교회에 무슨 일 있을 때 헌신도 하고 그러면 착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어느 정도
주셔야 되는 무언가 있다라고 착각해요. 탐욕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들어도 그게 마땅한 것인데 착각해요. 첫째 아들의 그런 탐욕스러운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한번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의 그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그렇게 구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반대로 내가 어느 정도 뭐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잘 어떻게 해주시겠지. 내가 건드리는 뭐 사업, 내가 하고 있는 뭐 일들, 우리 가족, 내 자녀들, 내 삶에서 나의 어떤 명성, 명예, 하나님께서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해주시겠지. 그렇게 착각하는 거 아닌가요? 한번 곰곰이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를 구하기보다 진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재림을 내가 고대하면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나 탐욕적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너무나 다 탐욕적이고 계산적이에요. 교회도 교회에 앉아있는 성도들도 계산적이에요. 계산적으로 계산하는 게 무조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 안 되는 게 하나님 앞에 계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은혜로 거저 것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입양되었다면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거저 받은 건데 그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야죠. 우리의 모습이 이 두 아들들의 모습과 같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어서 두 아들의 또 다른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A person who is self-centered.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익히 잘 알지, 누가 봐도 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세상 말로 막내라 그런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재산도 다 가져다가 자기 받은 거 가져다가 밑바닥으로 가서 탕진해버리고 그렇게 돌아온. 하지만 첫째도 똑같아요. 첫째도 보면은 28절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므로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네. 그가 자기 아버지에게 응답할 때 보소서 이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섬기며 어느 때가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적이 없었는데 아버지께서는 내가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결코 주지 아니하니.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버지의 이 아들이 오매 즉시 아버지께서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하니 아버지가 그에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냐. 자신의 가치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아버지 아래에 있었던 것도 어디까지나 자기가 아버지의 그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였고, 이제 아버지의 마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거기서부터 이제 완전히 나뉘는 것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 내 동생 저 녀석은 아니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버지 잔치요? 아니요. 아버지의 기쁨에 그 아들이 동참하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자신의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 그것대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아주 극대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이에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모습과도 같아요. 가룟 유다가 어땠죠?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고 머리로 이렇게 할 때 가룟 유다가 거기서 어떻게 했죠? 야,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를 그렇게 버려? 그거면은 몇 명을 더 먹이고 몇 명을 더 살릴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 가룟 유다가 그때부터 틀어졌어요. 철저하게 자기의 철학, 자기의 사고, 예수님이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함께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내가 원하는 바대로 가지 않자 완전 예수님을 팔아버린 첫째 아들의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많은 현대 종교인들의 모습과도 비슷해요. 어떤 선행,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들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요즘 교회가 많이 깨져요. 교회 성도들이 많이 나가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제 대한민국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상당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준이 올라오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성경 말씀 안에서 질서대로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세워온 자기 신앙의 가치관, 나아가야 되는 방향,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과 목사님과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사님도 받아버리고 나아가는 세상. 어제까지는 우리 목사님 이러다가도 다음날 되면 그 목사님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자기가 생각한 거와 맞지 않아. 나는 선교보다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풍부해지고 교회가 좀 더 이렇게 바로 잡히는데 목사님이 선교를 주장해.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 목사님이 다음부터 저놈의 시기로 바뀌는 현재 시점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있건 없건 주님 앞에서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소위 독립침례교회로 우리가 말씀을 최종 권위로 두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성경 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라면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돼요. 세상 이치로 봐도 아니에요. 세상 문화로 봐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내 경험상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보기에 이것이 더 좋고 이것이 더 뭔가 거룩하고 이것이 더 하나님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 말씀이 그 방향이 아니라고 말씀한다면 아닌 거예요. 나의 가치관, 나의 철학, 나의 경험 하나님의 뜻이 내 가치관과 내 경험, 내 철학에 맞춰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꺾는 것이에요. 유다를 말씀드렸죠. 유다가 그간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랐던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와 예수님하고 동일선상에 있을 때는 잘 따랐던 것이에요. 그것이 틀어지니까 아웃인 것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내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바가 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성경 말씀에 아니라 그런 때가 있어요. 저희 이 얘기하면 되게 부담스러운데 저희 아버지는 철저한 오른팔이셔가지고 물론 저도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하지만 때로는 그 보수적인 오른쪽을 주장하는 부분이 때로는 성경 기록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꺾어야죠.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복된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그분의 뜻이 세워지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19절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이 설이라. 우리 안에 많은 계획, 우리가 추구하는 바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건 주의 뜻이 세워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탐욕적인 존재고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교만한 존재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만 공통점은 우린 모두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두 아들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자 가장 중요한 진리는 두 아들 모두 아버지로부터 사랑받는 대상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를 죽였다 여기고서 재산을 받고 탕진하고 돌아오는 아들이나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그 재산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상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들이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두 아들 다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이 비유의 하이라이트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런 아들도 저런 아들도 다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아들이 아버지를 그런 어떤 대상, 그 이용의 대상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바라보려고 해도 아버지는 사랑하는 것이에요. 두 아들의 방법은 달랐지만 너무나 그릇된 그런 같은 아들. 하지만 그런 아들을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이게 우리 하나님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인 핵심의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때로는 우리가 있는 것이 어떤 복음적인 교회, 성경을 아주 철저하게 붙드는 교회, 우리 같은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킹제임스 성경을 붙드는 교회, 아니면 뭐 부도덕한 교회, 아니면 보수적인 교회, 아니면 진보적으로 아주 그냥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교회. 근데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셔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라고 하나님이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셔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그거예요. 저 자식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야. 아니요. 저 사람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손을 대서 성경을 변개시키고 성경의 교리를 막 바꾸고 지네 맘대로 구원관을 흔들고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그런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대상들이에요.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막 미혹시키고 지옥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대언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잘 나갈 때, 소위 잘 나가고 혈기가 있고 세상적으로 뭔가 잃어갈 수 있을 때는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인 걸 몰라요. 이 둘째 아들처럼 다 탕진하고 밑바닥을 찍고 나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받았던 존재였는지 그것을 그리워하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네 것이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음으로 해서 모든 걸 누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게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소위 성도로서 매일 주일을 지키고 예배하고 그냥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냥 주일 되면 그냥 드린 예배, 때 되면 뭐 하는 거, 교회에서 뭐 하는 모임, 이게 매너리즘에 되면 이 첫째 아들처럼 되는 거죠. 이게 귀한 줄 몰라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경배가 얼마나 우리가 귀한 것인지, 주의 첫날 날 구원하신 주님을 높여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예롭게 하는 그 특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주일 아침 되면 우리가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건지 헤아려야 돼요. 심지어는 자기를 죽었다. 자기 가슴에 대못 받고 가는 아들을 사랑하시고 내 옆에는 있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상속재산을 바라보면서 다가오는 그 첫째 아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아니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 첫째 아들 같거나 둘째 아들 같은 것이에요. 언제든지 내 앞에 큰 어떤 세상적인 성공이나 어떤 큰 물질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나님 가슴에 못 박고서 뒤돌아설 수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니면은 그와 같은 어떤 무언가를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완악한 모습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이에요. (32절) 말씀에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 잊으시면 안 돼요.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온다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잃어버렸다가 찾았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께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주의 첫날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헌물은 무슨 감사원금 11조 이런 게 아시냐? 잃어버린 한 혼이 구원받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헌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장 기뻐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거예요. 우리 침례교회 특징이 침례를 주잖아요. 침례를 주면은 그것이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죄인이 구원받고 자신의 믿음을 공표하고 침례에 순종해요. 먼저 첫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고 그 모형으로서 물침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침례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뻐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반응할 것인가.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서 우리가 그분을 통해 살게 하셨으므로 이 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게 하신 것, 여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그분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두 아들들의 공통점은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A person who makes wait. 이 두 아들의 아버지는 떠나간 아들을 기다려요. 자기 옆에 있지만 자기를 바라보게끔 그 아들을 기다려요. 먼저 둘째 아들.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돌이키기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일어나 자기 아버지에게 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만을 먼발치서 아들이 오는 방향을 보고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비유에는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문화로, 유대 문화에서 이 아버지가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걸로 생각했을 때 이미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망했고 다 조사 끝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건 다 알아요.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올지 다 알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죽었다가 아니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간 아들을 아버지가 함부로 끄집어보고 할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저 그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그 아들이 오는 그 길목, 올 수 있는 그 길목을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오기만 해라. 오기만 해라. 근데 오는 모습이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겨 달려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아직까지 예수님은 내 개인의 구주로 만나지 못한 정말 지옥이 예비된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아오라고, 네가 방향만 틀면 내가 그 마귀의 권세로부터 너를 끄집어내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돌아오기만 해.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첫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면 그의 아버지가 나와서 그에게 간청하며,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였느냐 하시니라. 이 잔치에 같이 들어가자고 간청하며 기다리는 아버지예요.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의 집에는 이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이것이 잔치니 너가 내 아들이니까 함께 동참해. 기다리는 것이,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우리는 우리의 완악함이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내 눈에 즐겁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에 집착하면서 나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바라보시고 대기하시는 거예요. 그거로부터 돌이켜라.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품을 떠난 죄인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 기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그 아들에게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겠어요? 언제까지 내 욕심 가운데서, 내 고집 가운데서 아버지와 함께 하기를 거부하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계시겠어요?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달려가다가 넘어지고 주저앉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그 잔치에 기뻐하는 그 일에 동참하라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잔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잃어버린 혼이 돌아올 때마다 우리에게 잔치가 있을 것이고, 또 이어서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봤을 때 위에서 또 잔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잔치에 동참하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왜요? 은혜를 베풀고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아버지가 기다리는 것은 아버지의 그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분께서 높여지시리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주는 판단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셔요. 근데 뭐라고요? 또 하나님을,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자는 복이 있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다고 쓰고서 우리가 바라본다라고 읽어도 되는 것이에요. 저희 지금 정호 운유주 비자가 2월에 신청했는데 아직까지 그 비자가 프로브 됐다고 공시가 안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비자가 프로브 되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마다 이민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거 업데이트 됐나 안 됐나 그거 계속 체크해요. 또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왜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의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는 거,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혹시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탐욕적인가요? 아니면 스스로를 돌이켜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고집만을 내세우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기억하시고, 아버지께서 지금도 나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구나, 돌아가기로,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